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늙어 힘이 없어졌고 노쇠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반역이 틀림없지요. 더욱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상징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 큰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아버지에게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도니아는 왜 이처럼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도니아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본대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지금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장에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을 없어 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을 멀리 했어요. 또한 부르지도 않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을 멀리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들도 잘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모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맞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나도 가꿔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멋있고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그리고 용모를 자랑하는 사람, 곧 자기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치인들은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꾸밉니다. 물론 외관적인 이미지도 꾸미지만 여러 가지 여론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바꿔요. 그리고 상대방을 좋지 않게 계속해서 조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편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자기 편, 또 상대방 편을 나눠서 자기네 편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자신의 행동이 기준이 돼요.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호대하고 잘 대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홀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교훈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NO. 조금만 도움을 주려고 조언을 하면은요,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별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막 더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막 달라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만 계속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이 나뉩니다. 아도니아는 잔치에 모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만 불렀어요. 요압을 불렀고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에 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잘해줘요. 하지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고 선지자 나단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초대하지 않았어요. 멀리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도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 초대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바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선지자의 축복과 기름 부음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자신이 행함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늘 실수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아도니아도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이 그랬죠. 교만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해요. 실수를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열심히 노력하지만 일장출몽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노안으로 기력이 없었지만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듣고 단호한 결단력을 보입니다. 몸은 허약해지고 기력은 다 빠졌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언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즉각적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노쇠했다는 거예요. 쇠약해서 기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총명합니다. 솔로몬을 왕위로 이제 하는데, 즉위식을 하는데 그 즉위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누구 모여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즉위식을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비록 나이는 들고 건강은 좋지 않아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드는 마음은 여전히 젊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강직하고 단호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사심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넷째였던 아도니아를 좀 살려달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계승자로 그렇게 세울 것을 말하고 순서대로 처리하고 맡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결단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다윗의 이 결단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그 전에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지금 반역을 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결국은 뭐가 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하는 그 노력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빨리 세워야겠다는 결단력이 돼버린 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도니아의 반역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의 야망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역사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의 법칙입니다. 결국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49절 50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의 즉위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됐는지,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붙잡고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든 순간, 또 포기하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럼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0장에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가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승리, 그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쪽은 아도니아가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것을 믿고 미리 파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칭 왕이 되었다고 허세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고 아도니아가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도니아가 멋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파티에 오라고 막 부른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 곳과 안 갈 곳을 가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또한 안 불러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안 끼워주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오지 말라고 초대 안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교회 다닌다고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아는 사람의 길로 갔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의 지지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고요? 하나님을 더, 이 더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의 대관식은요, 조금 급하게 진행이 돼요. 급하게. 그런데 그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정확하고 실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왜요? 왜 대관식이 그렇게 급하게 준비됨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그 대관식은 사람이 준비하는 대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관식이 있기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대관식이 있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아마 아도니아라는 존재는 참 큰 상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요압 장군의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서 친위대를 만들고 왕자들 초청해서 또 민심은 모두 다 아도니아에게 기울이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무엇을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실망도 안 했고 요동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식적인 대관식이 준비된다고 할 때에 솔로몬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바로 나와서 준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관식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다고요? 준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섰다니까요. 뭘 하고 있었어요?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그런다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서로 경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조금 질 것 같으면 까불까불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막 사람을 놀리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노려보기만 해요. 그런데 깝죽깝죽 되는 그러한 선수들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깝죽됐던, 있어 보이려고 허세 부렸던 그 선수는 KO패에 당하고, 묵묵하게 가만히 있었던 그 선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패배를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부는 그런 권투 선수처럼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왜 왕이 될 수 없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순서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때,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시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순서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순서를 정합니다.
누구 이름을 먼저 올려야 되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냐, 모두가 다 같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직분과 서열을 따집니다. 그 순서를 안 지키면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럽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순서, 서열을 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서열과 순서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세 번째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덜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경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나는 저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와 같은 경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승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과 꿈을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만 실패했을까요? 그와 함께했던 요압도 실패했고 아도니아도 실패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왕자들도 실패했고 또한 신하들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실패를 했느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임은, 그 꿈은, 그 비전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한다 해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